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 말씀들 가운데 씨 뿌리는 자에 관해 기록된 이 비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비유에 대해 앞으로 이 비유를 어떤 방향으로 살펴보게 될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 비유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복기해 드리면 이 비유에서 비유를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밭 이렇게 세 가지가 비유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 뿌리는 자와 씨와 밭이 모두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이 비유의 제목을 씨의 비유 또는 밭의 비유라 하지 않고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근거 구절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 중심으로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중심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란 바로 씨로 비유되는 천국 말씀, 그것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그 천국 말씀을 각 사람에게 뿌려주시는 분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즉 천국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인 그 씨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씨는 천국 말씀, 받는 것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10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인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고는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씨 뿌리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씨를 받아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뿌려진 씨가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씨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저 씨만 뿌려놓고 알아서 잘 자라겠지, 잘 자라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방관자적 입장에서 씨를 뿌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말씀인 이 씨가 심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전 과정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비유를 씨나 밭 중심이 아닌 씨 뿌리는 자, 즉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비유에 대해 계속 살펴봄에 있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살펴보게 될 것인가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비유의 제목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이후로는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비유와 연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비유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난해한 해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비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비유가 구약과 신약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로 기록된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달 이상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왜 천국에 가는 말씀들을 모두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 즉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것이 비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두 곳에 나타납니다. 그곳은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는 이렇게 우리가 비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곳 등장하는데, 이 두 곳은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와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에 해당하지만, 이 두 곳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요한복음 10장과 15장 각각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이지,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국 말씀, 즉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타나는 곳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천국 말씀, 즉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은 13장 1절부터 53절, 마가복음은 4장 1절부터 34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3장 18절부터 21절. 앞에 이 8장 부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13장 부분은 천국에 대한 나머지 다른 비유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총 53개의 이 구절이 비유에 사용되는 구절이며, 마가복음에는 34개의 구절에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곳을 합쳐도 19개의 구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양이 많이 수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는 비유들에 대한 해석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만 들어도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모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각각 세 권 모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달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보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당시 제자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이해가 다소 어려웠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그 의미를 해석, 즉 설명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다른 비유들과는 비교할 때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 사용의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비유의 목적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당시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씨 뿌리는 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목적이 다른 천국의 비유들, 뭡니까?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와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비유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가르침을 감추고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것들을 쉽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왜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신 목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쉽게 이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비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들이 당시 제자들과 청중들이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예수님의 비유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이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왜 천국에 대해서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를 지난 주일에는 그렇게 그냥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쉽게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집중하셨겠지만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또는 보화로 표현되는 이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비유, 그리고 그 다음은 좋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사용되는 그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대략 이러한 순서대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공통적인 순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소 어려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만은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말씀하셨을 때 기록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여기서 이러한 많은 비유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걸 말합니다.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깨닫는 것이 그냥 설명으로는 천국은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비유로 듣는 것이 천국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다소 어려운 비유는 특별히 추가로 그 해석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일반 청중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가르치고 전달했을 때에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포함하여 청중들이 천국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특별히 어려운 비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석을 달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우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사용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천국에 관한 것들을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 천국이 어떤 하나의 면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국은 입체적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쪽의 특징, 또 이쪽의 특징, 또 이쪽의 특징, 다양한 특징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한 번에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말로만 다 전달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다양한 특징들을 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가르치시기 위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비유가 여기 등장하지만 각각의 비유들은 천국의 한 특징들을 다양하게 조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을 다 모아서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가르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특징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다 가르치신 후에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천국의 다양한 특징들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비유로 다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들을 모두 잘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네,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분명했고 명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자세한 부연 설명은 안 나오지만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은 잘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라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은 마태와 마가의 이 기록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 난해한 천국에 대한 말씀, 심지어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비밀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비밀로 표현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비밀들, 비밀스러운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천국에 대해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가르치심 덕분에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오늘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가르침을 얻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증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래 저의 오늘 계획은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내신 예수님의 창의적인 독특한 화법이셨을까?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 오시면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때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이 혹시 예언하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런 모든 비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각해내고 고안해내신 예수님만의 독특한 창의적 화법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또 하나의 성취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 이제 이 비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구약의 예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학구적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공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해해가고 배움으로써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충분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가 제목을 자꾸 하는데요. 우리에게 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씨 뿌리는 자로 오셨고 그 씨를 뿌린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뿌리는 행위가 지금 바로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바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른 비유들로 계속 가르치시는 게 사람들에게 계속 천국의 씨를 지금 뿌려주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셨고 또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행동하심으로써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초로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등장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씨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말씀인 천국의 씨를 우리 안에 잘 심어서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길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천국의 씨를 뿌리시고 뿌려진 씨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뿌리를 통해서 씨앗이 자라서 잎이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시작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씨가 뿌리 내려져 열매를 맺는 과정이 이르기까지 시작되는 첫 번째 과정은 천국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이 씨를 그들이 받아서 뿌리 내려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를 구주로 알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그 씨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천국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천국의 씨가 얼마나 소중한 씨인지 그 천국의 씨가 얼마나 존귀한 씨인지 천국의 씨가 얼마나 위대한 씨인지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의 씨가 얼마나 위대한 씨인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천국의 씨가 장차 우리를 어떻게 이끌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풍요롭게 채워나가게 되는 씨가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터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힘들고 어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듣기 좋고 기분 좋고 즐거운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탐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학교의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탐독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이런 것이구나, 마침내는 잘 터득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뿌려진 씨가 열매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고민하며 전심으로 쫓아 따라가는 거룩한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